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신약 9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도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오라갔다가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묻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30살에 이제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3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동안에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하셨는지는 성경의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복음서도 4권이나 빽빽하게 쓰여져 있죠. 그런데 공생활 30세에 시작하기 전에 그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대한 기록은요, 성경 이 두꺼운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바로 그거밖에 없어요. 그나마도 이 귀한 기록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누가가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귀한 재료를 도대체 누가는 어디서 구했을까 하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바울서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면회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의 모든 행적들 찾아다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분명히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릴 때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성경 주제를 곰곰이 따져봤어요. 누가는 철저한 의사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근원서부터 따져봐요. 그럼 지금 12살 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그 기간까지의 이야기, 출생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30세가 되도록, 아니 지금 12살이 되도록까지 그 어린 시절의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것은 제가 그냥 지어낸 생각이 아니고 성경적인 상상력이라고 그랬죠. 비블리컬 이미지네이션, 성경적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전체에 기반해 가지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알게도 해주시고 저 자신의 생각 중에서 아타,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본문을 이제 이번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일날 저녁서부터 아주 제가 살아요. 곰곰이. 그리고 이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자다가도 생각나, 번뜩 생각이 지나가면 바로 일어나서 제가 끄적이 돼서 이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상상력이다. 함부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분명히 물었을 거예요. 12살까지 말씀도 좀 해주세요. 특별한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랬더니 마리아가 하는 얘기가 뜻밖이었어요. 하나도 특별한 얘기를 내가 해줄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예수가 보통 애들하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장난도 치고 엄마에게 잘 듣고 또 뭐 그런 얘기, 일상적인 얘기니까 하나도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 특별히 뭐 들려줄 얘기가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2살 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12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이제 고백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드님을 알았는데,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면 그때서부터 무언가 좀 많이 달라졌을 것인데, 그때 좀 특별했던 얘기를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건데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얘기도 똑같아요. 아니 그런데 예수가 돌아와 가지고는 예전하고 똑같이 그냥 아버지 몫을 돕고 동생들 돌보고 엄마 아빠 말 순종하고 이웃들하고 잘 지내고 동네에서 나가서 이렇게 하고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특별하게 얘기해 줄 게 없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게 다였어요.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게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을 작성할 때에 가장 제 생각에는 고민스러웠던 게 그 부분이에요. 도대체 12살 이전에 12년가의 그의 행적,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12살에부터 30세까지 18년가의 긴 행적을, 그의 얘기를 자기가 이렇게 쓰면서 출생 때 얘기는 굉장히 장황하게 이렇게 썼는데 뭘 덜 덧붙일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령님께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도대체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복음서를 쓰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그들이 제대로 믿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했을 터인데 아마도 성령님께서 40절의 말씀과 52절의 말씀, 오늘 본문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제가 그래서 일부러 했어요.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함부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끄지게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 말씀을 주신 거라고 전 믿어요. 그래서 그걸 써놓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누가복음 2장 40절 오늘 이야기가 시작하는 바로 그 말씀은 그 이후 12살 때에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일어났던 그 일을 해석해 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탁 하나 예수님께서 던져놓고 이건 좀 생각을 해보라라고 수수께끼처럼 던져놓은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되고, 또 뒤에 그 52절의 말씀은 그의 30세 공생활에 일어나서 그분이 뭡니까? 구약 성경은 많이 인용을 하고 모든 삶을 다 알아가지고 그런 그 풍부한 게 언제 형성이 됐어요? 그때 형성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바로 그 52절이 그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묵상하고 설명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52절에 관련된 말씀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하기로 하고, 오늘은 40절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여러분하고 살펴보겠어요. 우리가 이 얘기는 너무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성경은 다 안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항상 새로운 눈으로 내가 무엇을 놓쳤지?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요 점에서 성경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항상 새로운 눈으로 낯선 성경 구절을 보는 것처럼 익숙해진다고 푹 지나가지 말고 이제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좀 살펴봅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그 거리가 100km가 넘어요. 그러면 옛날엔 다 걸어 다녔어요, 그죠? 며칠 걸려서 걸어 다녔을까요? 며칠 걸려서? 한참 걸렸어요, 그죠? 4, 5일은 걸렸단 말이죠. 그럼 중간에 묵고 가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보면은 41절에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다녀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부부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해마다 부부가 6월절 참석을 하러 예루살렘에 다녔는데 그때까지는 부부만 다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은 13살이 되면 그때서부터 성인 취급을 하고 성인식을 그래서 이제 했어요. 성인식을. 이제 성인식이 되면 그때서부터 어린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럼 이제 결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된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해마다 무조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축제에 참가를 해야 되는데, 나사렛이라고 그 먼 곳에서 말이죠, 13살부터는 강제 조항인데 그 전에 일부러 데리고 다니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그 오랜 길을 어린애를 데리고 그렇게 어떻게 가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부모가 예수님이 몇 살 때 데리고 갔다고 돼 있어요, 지금? 12살에. 12살은 꼭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1년 내년서부터 가면 되는 건데 미리 갔어요, 그죠? 같이. 왜 그렇게 미리 갔나? 그건 몰라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작은 거 갔는데 성경적으로는 무슨 의미하는 게 있어요. 12살이다, 12,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충만한 수, 이것이 조금 뭘 암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살이라고 성경에서 명백하게 다 기록을 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구나라는 것을
은근히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귀절로 성경을 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게 성경을 이해하는 태도예요. 자, 이제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를 잘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그때 이게 병고가 생겼잖아요. 그죠? 43절 보겠습니다.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떠나갔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요, 그 먼 길을 갈 때에 여자는 여자들끼리 그룹 져서 다니고 남자는 남자들끼리 이제 그룹 져 다녀서 옛날에 부부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옛날 시대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토요일마다 이제 산행을 가는데 산행 가서도 저희 부부라고 같이 다니는 그런 거 안 해요. 남자든 남자끼리 얘기하면서 가고 여자든 여자끼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가면서 내 아들 예수가 남편 요셉과 더불어서 남자들 침으로 오는구나. 그러고 믿고 간 거예요. 그럼 요셉은 또 어때요? 내 아들 예수가 자기 엄마를 따라서 여자들 그룹에 섞여 가는구나. 그러고 그냥 안심하고 간 거예요. 왜 그래요? 그때까지 예수는 모범적인 아들이었거든요. 한 번도 속을 썩여본 일이 없고 개구장이라서 말 안 듣고 혼자 여기 간다 뛰어다닌다 그런 적이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을 수 있으니까 그냥 안심하고 갔던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저녁에 이제 묵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없어. 일행 중에 물어봐도 아무도 본 적이 없대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길로 이제 돌아왔는데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들은 예수를 찾으면서 이렇게 왔다고 되어 있어요. 오는 길에도 다 이렇게 기웃거리며 찾고 이제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당시 예루살렘은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요. 사람들로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잖아요. 6월절엔 세 각자 다 모여야 되니까 그렇죠?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살 난 어린아이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저건 그래도 애타는 심정으로 다 이게 쫓아다녔단 말이죠. 그랬는데도 결국 찾지 못했어요. 46절 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사흘 후에 하루길 갔다가 돌아오면 하루면 충분한데 사흘 후에 찾아다니더라고. 그렇게 엑스트라 하루를 위해서 쓴 거죠.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자, 예수님은 왜 부모님들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홀로 성전에 남아 계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겐 너무도 당연한 일로 여겨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어떻게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시켜가지고 40절을 탁 이렇게 묻어주셨단 말이죠.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러고 나서 12사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2 사건이. 이게 뭐예요? 이미 그 어린 시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12살이라고 하는 나이가 함축하고 있는 그런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완전한 것을 지금 암시한다고 그랬죠. 이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얘기를 좀 난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면 제가 성경 얘기해 드릴게요. 성경에 사무엘 기억하시죠? 사무엘이요. 성전에서 언제부터 섬겼어요? 당시에는 성막이었지만은 언제부터? 엄마 한나가 젖을 떼고 나서 바로 데려다 줬잖아요. 약속 지키느라고, 그죠? 그래가지고 아주 어린애, 한 서너 살, 그때서부터 성전에서 시킨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그 사무엘 보면은 어려서부터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던 성막 안에서 항상 엘리 제사장을 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 부르시죠. 어린아이인데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타락한 엘리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린 사무엘에 주신 거란 말이죠. 어린 사무엘에게. 그 말씀대로 얼마 후 엘리의 아들이었던 제사장들이, 그 타락한 제사장들이 하나의 심판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죽어버리고 말고, 엘리 제사장은 그 충격 때문에 또 죽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직 어린 사무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시선이 어리지만은 사무엘에게 집중됐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으로서, 또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로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도 하물며 더 어린 시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12살 이전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줘서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넌센스예요? 아니에요. Very meaningful. 이게 성경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눈으로만 봐야만 이해가 돼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전부 가짜 같아요. 이제 그래요. 그래서 자, 그런데 마침 이제 유월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엄마 아빠가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성령님으로 해서 잉태돼 가지고 내가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느냐고요. 그죠? 마침 그 기회가 왔어요.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거기 보면 성경을 가르쳐 준 분들이 많으니까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성경 얘기 많이 듣고 그러느라고요. 시간 가는지 모르고 날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요셉과 마리아 얘기를 좀 봐요. 요셉과 마리아는 왜 예수님이 함께 오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들만 훌쩍 떠나가지고 그것을 그날 밤에야 겨우 알았을까? 그건요, 속되게 얘기를 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수다 떨고 그 재미 때문에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심플리 그래요, 심플리.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배우는 것에 집중을 해서 바로 그 재미와 바로 그에 몰입했기 때문에 세상사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혹시라도 예배 전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1시간 반 이 정도 되는 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몰입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여전히 세상 걱정 이것저것 이러는지 한번 스스로 좀 다짐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오늘 성경 말씀은요, 마리아와 요셉의 이런 태도와 바로 그런 재미 때문에 정작 주인 되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었던 바로 요 모습하고,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도 좋아서 엄마 따라서 나사렛 집으로 가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던 이 예수의 두 모습을 이렇게 딱 비교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를 통해서 자세히 보면 이렇게 비교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죠. 대비시키고. 그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많은 이제 의미가 있죠. 그런데 마리아는 좌우간 이런 모습을 보고도 아들 예수가 부모인 자기들을 따라오지 않고 여태껏 성전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48절이에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네 아버지 요셉과 내가 근심돼서 얼마나 이 며칠 동안 이렇게 헤매고 찾았는지 너 알기나 해,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49절 충격적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머니는 나를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를 지금 잊어버리고 계셨던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인 여기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도 당연히 내가 아버지를 찾아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으셔서 딴 데서 그렇게 시간 막 부리시고, 그래서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나한테 지금 짜증 내시는 겁니까? 얘요? 한 번도 부모한테 대든 적이 없던 애가 여기서요 또 한 번 누가는 이 마리아의 말과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아버지와 내가, 네 아버지 요셉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어린아이 12살밖에 어린아이 예수가 뭐라고 대답하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성경에서요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많지는 않아요. 몇 가지인데 조금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아버지라고 민족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내가 그러면 나의 개인 얘기야. 나의 개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버리면 나는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신성을 그냥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해서 나중에 요한복음은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고 이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 어린 시절, 출생 시절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에 있던 목동들의 입을 통해서 또 8일째 되는 날 할례 기도 겸할끔 해서 이제 성전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공적으로, 그죠?
마리아가 개인적으로 이 겪었던 것을 공적으로 이게 공인해주고 선포해주고 이 아이가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임을 얘기해 준 거죠. 그런데 지금 12여 년 후에 예수님 자신이 이제까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바로 그것이 맞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주장을 지금 이렇게 자기 정체색을 팍 내놓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성경적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당신의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 개인의 아버지시다, 그런 얘기예요. 50절 봅니다.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도요,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탄생에서부터 모든 것들 다 이렇게 알았잖아요. 근데 왜 몰랐을까 하면은 예수님이 12년 동안에 어린 아들로서 이렇게 자라면서요, 하나도 특별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 성령님의 그 말씀을 이제 듣고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았으면서도 지혜가 있으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보내셨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그냥 아들로 살았던 거예요. 뭐 거짓말을 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녹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순종하고 귀엽게 굴고 참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식 기르는 재미로 그냥 12년이 이렇게 훌딱 갔어요. 그래가지고 애초에 예수님이 누구셨던가 어선 예언이 있다는 거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야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멍청이가 아닌데. 자, 여하튼 이런 실정을 당해서 소년 예수는 조금은 답답하고 조금은 슬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 예수는 성전을 떠나서 부모님을 따라 나사렛 집으로 돌아가셔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섬기셨습니다. 51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다시 옛날에 좋은 아들, 착한 아들, 모범적인 아들, 항상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 아들로서 아주 평범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평범 속에도 예수님 개인적으로 자기가 30세 이후에 펼쳐나가실 공적인 생활, 그런 것에서는 부단히 닦고 있었어요. 거기에 관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5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설교의 주제는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지식만 던져주는데 목적이 전혀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주 유년 시절서부터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길러주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철저하게 한 인간으로서 공생활 시작하기 전까지는 자기 몫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셔서 그걸 사신 거예요. 그 점에서 보면 참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성령님이 대단하시고요. 성경이 또 대단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찬송이 예수 더 알기 원하면 예수님 더 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기 원했어요. 그죠?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몰랐잖아요.
이런 문맥에서 우리가 보면은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뻔히 다 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 12살의 그 에피소드를 오늘 또 하나하나 풀어서 가르쳐 주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책임지심, 그리스도 예수의 책임지심, 그리고 그리스도를 잊지 아니하고 항상 손붙잡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큰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